때때로 성경은 우리의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자신에 관한 일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기도하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내가 버섯과 두부를 썰어놓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아들은 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버섯을 건져 먹었습니다. 어느 날 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왔을 때 젓가락으로 버섯을 집었다 도로 내려놨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아들 생각이 떠올라 차마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사를 마치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름마다 포도를 즐겨 먹지만 예수께서는 지난 2000년간 포도를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하늘의 포도를 잡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들 뿐 아니라 멸종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인간의 사냥에 의해 기후변화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 환경의 변화로 또는 질병 때문에 어떤 종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로 지으셨지만 인간의 실수로 멸종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현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재림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고 제자들은 스승을 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밉게 보이고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프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지 매 순간마다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후는 성경에서 가장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며 바알신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제하여 버렸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바알은 못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심령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명석한 청년 한 명이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며 기도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유창한 언변으로 기도를 마쳤지만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장황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여전히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달변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드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하늘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의지력을 사용하여 체중 조절을 위해 음식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고 담배나 술을 끊겠다고 의지력을 불태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지력을 사용하여 결정하려는 대신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의지를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의 품성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읽으며 의기소침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거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바르게 서지 못해 항상 어디엔가 기대야 하지만 기대지 못하고 가지가 내려앉아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를 발견한 농부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들어 올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를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매 순간 붙어 있는가를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일이 급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숲속에 들어가 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갑도 전화기도 안 갖고 내렸습니다. 남편은 낯선 전화번호로부터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고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대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에스터 4세는 임신 5개월 된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배에 남았습니다. 승객들을 대피시키던 선원이 에스터 씨에게 보트를 타라고 하자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자리를 곁에 있던 한 아일랜드 여성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10척 이상 건조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큰 부자였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